안녕하십니까. 천안유배부 우요한 목사입니다. 오늘 주일 말씀 들어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우고 또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는 비밀이다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요절은 45절. 그들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기독교는 비밀의 종교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전혀 깨닫지 못하다가 어느 날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십자가는 더욱 비밀입니다. 그 십자가는 많이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듣지만 나하고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그 십자가가 나에게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통한 변화는 일생에 한 번만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사실은 죽을 때까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 받으며 나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또 한 단계 더 변화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능력 아래 감추어진 십자가. 43절에서 44절입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바로 이전에 무슨 사건 있었나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 9명의 제자들이 그 간질병 걸린 그 어린아이를 고쳐주지 못했죠. 그런데 산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이 그 아이의 병을 고쳤습니다. 그러자 그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위엄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이 말을 귀에 담아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지고 또 죽임을 당할 거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그런 큰 능력을 받는데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그것을 귀에 담아두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 저주를 대신 감당하심으로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그런 병을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그 십자가의 비밀을 가르쳐 줄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오늘 그 4가지 말씀을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또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 25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8장 16, 17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종합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채찍에 맞으시고 또 못 박히시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치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도 받고 또 치료도 받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우리의 죄와 또 귀신과 질병이 쫓겨나가게 될까요? 이것은 인류의 역사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되게 건강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풍요 가운데 또 서로 사람들 사이에서도 사랑하며 평화롭게 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인간이 범죄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이 되어 살면은 행복할 줄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그 인간의 마음에 두려움이 왔고 또 인간과의 관계도 깨어졌고 또 그때부터 그 사람들에게 질병도 왔고 노화도 왔고 죽음도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심판이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뿐 아니라 그 동물, 식물, 모든 그 자연 만물도 그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죄와 그 저주와 또는 질병과 갈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은 아무 죄 없는 분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는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건 인간과 동일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또 건강을 얻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능력에 그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놀라는 그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를 귀에 담아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질병이 오거나 또는 이런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십자가를 마음에 담아두면 그 십자가가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치료해 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알듯이 저는 여러 번 또 정말 반복해서 간증해도 저한테는 새롭고 또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11년 동안 그 죄로 인해서 이렇게 질병을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 마음도 어둡고 삶도 어둡고 또 미래는 암울하고 또 결혼 전에 자살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저주받으셨다.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다 치렀다. 이 말씀 믿고 내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 받았을 때 질병도 치료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또 2명의 그 자녀의 아빠가 되고 또 지금은 손자까지 이렇게 태어나서 저는 그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 나뿐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우리 가운데 치료받고 또 그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제 아내 모니카 사모도 이번에 사실은 한 기침 가래로다가
2달 이상을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이번 주 월요일 날 이제 병원에 갔는데 염증이 완전히 없다고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10년 만에 간 거더라고요. 예, 어렸을 때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돌아가시고 또 모니카 사모도 폐가 한쪽에 다 이렇게 결핵이 먹어버리고 기관지는 확장되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정말 건강하게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이게 보니까 10년 전에 단대병원에 갔더라고요. 10년 만에 갔는데 하나님이 10년 동안 이렇게 아주 건강하게 치료해 주신 것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병이 있어도 십자가를 보면서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때로는 치료해 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고 갔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걔가 나을 때까지는 뭐 하나님이 그것이 치료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응답해 주시기 전까지는 끝까지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예수님의 십자가도 필요하지만 병이 낫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데는 우리의 십자가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냅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죠. 베드로 또 바울. 근데 그 사람들이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의 표는 오래 참는 십자가의 고난과 표적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최간신 선교사 있는데요. 여기 그림에 있죠. 이분은 아프리카 피그족에게 그 선교를 갔습니다. 피그 민족이네요. 피그 민족에게 아주 키가 작은 그런 민족입니다. 근데 한 번은 병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병든 사람 그 어린아이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아프리카에 호기심으로 갔는데 이제 그걸 통해서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처음에 사실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다 떠나더래요. 니네가 예수를 죽이고 왜 우리한테 죄를 덮어 씌우느냐 이렇게 하더래요. 생각해 보니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건 난데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걸 깨닫고 이제 그 뒤에 이분이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얼마 후에 갔는데 그곳에 정말 간질병 환자가 왔어요. 근데 기도해 달라고 왔는데 뭐 이거는 기도해서 나을 거라는 확신이 전혀 없었대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병원에 갈 문제지 기도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또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기도해 줬더니 1년 후에 보니까 이 사람이 간질이 한 번도 안 생기고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너무 이상해서 자기가 믿지도 않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병이 나았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기도는 내가 듣지 네가 듣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믿음도 없는 그런 최간신 선교사 통해서 질병이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을까요? 이분이 한국에서 K 자동차 회사의 지점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걸 다 내려놓고 이렇게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거든요. 고난에 참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도 필요하지만 또 우리의 고난도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때 하나님은 또 우리를 통해서도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둘째, 사람들에게 숨겨진 십자가 4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이 십자가의 말씀을 들었는데 못 깨달았어요.
마태복음 저자는 숨긴 바 되었다고 했죠. 또 제자들은 그 십자가 자체가 너무 무서워서 묻기도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한 그 뼛속 깊이, 그 거부 반응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 그 십자가를 이것을 통해서 볼 때 하나의 비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십자가는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어떻게 깨달아 알 수가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 점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성령께서 깨우쳐져야 돼요. 그 정말 십자가는 성령께서 깨우쳐 줄 때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그 깨우쳐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죠.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그 아일랜드의 최마태 선교사님 있죠? 이분은 교회에서 학생회장도 하고 뭐 청년회장도 했는데 그때까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제주도 학생 수양이 갔는데 그 요한복음 3장 십자가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자신의 그런 정욕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변화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건 어느 한 자매가 나를 위해서 나를 너무 불쌍하게 여기시고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줬는데 그때 그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가 나한테 다가오고 또 눈물을 흘리고 변화되었습니다. 한 번은 여름 수양에 가서 밤새 이렇게 4박 5일 동안 하는데 이렇게 밤새 막 기도를 했거든요. 새벽 1시 정도까지. 예,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정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다는 걸 또 깨달아져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회개하고 변화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 위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날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는 생활을 했거든요. 그때마다 그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좋은 예로 우리 그 김다인 목동님, 이분 지금 많이 변화되었죠. 이분이 변화된 것은 부모님이 중동수양에 참석하라고 하는데 뭐 이제 근심 뭐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취업도 생각하고 걱정이 많아서 가지 않으려고 해서 그렇지만 자기의 생각을 꺾고 거기에 갔다 왔을 때 그 선교사들의 삶 속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또 장래를 그 하나님께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변화되었죠. 우리가 순종을 해볼 때 그때 우리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천안에 와서 이렇게 순종을 배웠을 때 정말 하기 싫은데 그 직장도 순종해서 직장을 알아보고 또 순종해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워주시고 또 직장도 얻고 또 건강도 회복시켜 주는 것을 이렇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이제 그리스도로 고백한 후에 십자가 가르치고 나서 지금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그 십자가 가르치고 또 십자가 가르치고 앞으로 가르치고 한 6-7번 정도 그 복음서에서만 한 복음서에서만 6-7번 정도 십자가를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십자가에 대한 정말 그 뼛속 깊이 싫어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르칩니다. 십자가를 가르쳤을 때 그 십자가를 깨닫게 되고 어느 날 이 사람들도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셨을 때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변화되어서 담대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반복해서 가르치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웨슬리의 그 어머니가 누군가 아세요? 그 수산나죠? 네, 수산나는
자녀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감리교를 창시하는 요한 웨슬리를 교육시킬 때 적어도 20번을 반복해서 가르쳤대요. 이분의 그 교육의 핵심은 뭐냐면 그 의지를 꺾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의 뜻을 굽히고 순종을 가르치는 거.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가르치는데 이게 말을 안 들으니까 한 20번씩 반복해서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리교에서 자녀교의 핵심은 뭐냐면 반복 교육입니다. 그리고 순종을 가르치는 거, 반복해서 순종을 가르쳤을 때 놀랍게 자녀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깨달아야 우리가 변화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깨달아 알 수 있을까요? 내가 3가지 얘기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를 하셔야 됩니다. 2번째는 우리가 십자가를 순종해서 내가 죽어야 그때 이제 십자가를 정말 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3번째는 반복해서 가르칠 때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제가 우리 김동원 목사 메시지를 좀 듣거든요.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고. 근데 이 김동원 목사의 별명이 반복동이라고 그래요. 우리 기독교 교육학을 들었는데 저도 이게 듣다 보니까 한 말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반복이 될 때, 그때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도 지속적으로 반복을 할 때, 계속 가르쳐질 때, 중요한 거는 머리에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깨닫고 삶이 변화되는 거죠. 십자가를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또 십자가에 순종하고 그럴 때 고난을 받을 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우리가 모두가 십자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순종해서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서 정말 십자가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십자가가 신비의 비밀 속에 쌓여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마음 속에, 삶 속에, 가정의 교회에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십자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또 작은 일이라도 십자가를 이렇게 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